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3절까지 107쪽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3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마친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멘. 두 번째 구절은 17장 6절 앞에 자막을 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세 번째 구절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에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다 천국 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광야에서 주신 것 세 가지, 광야에서 주신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가슴 펴고 가급적이면 눈도 깜박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고 들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오늘 광야에서 주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여정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 자신을 가리킵니다. 죄에서 마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지금은 광야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가나안 땅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부어준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에게도 이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이 중에 한 사람에게도 제외하지 않고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는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든든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광야에서 주신 이 세 가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은 자는 든든하고 안전하고 걱정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이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주신 세 가지는 바로 오늘 이 땅에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선물입니다. 모두 다 이 세 가지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주신 세 가지, 첫째,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
16장 31절에 오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음식 만나를 주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주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되지 못한 떡을 가지고 또한 짐승들을 끌고 왔어요. 그래서 그 떡을 먹고 짐승을 잡아먹고 약 한 달 정도 후에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떡도 똑 떨어지고 짐승 잡아먹을 짐승도 없고, 이게 이제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목축할 수도 없고 사냥할 수도 없고 고기 잡을 수도 없고 그냥 그대로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예요. 그때 신광야에서부터 아침 이슬과 함께 진 사면에 하얗고 동글동글동글하고 가시 같고 그리고 마침 꿀 섞은 과자 같은 그런 것이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고, 정말 이게 무슨 이런 것이 하늘에서 내렸나,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만나라는 이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아침마다 거두어서 그걸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떡을 해 먹고 하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 만나는 40년 동안 안식일 외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은 자들은 많이 있지만 굶어 죽은 자는 없어요. 영양실조 걸려 죽은 자는 없어요. 왜? 날마다 하나님의 아침 이슬과 함께 만나를 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나는 언제까지 내렸느냐? 40년 동안 내렸어요. 오늘 35절 바로 밑에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사는 땅입니다. 광야에 비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삶에 모든 필요한 양식과 재물을, 음식을 하나님의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었는데 그 다음 날은 만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공백이 없이 만나를 오늘까지 먹고 다음 날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 그때까지 만나가 내렸다. 가나안 땅은 천국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천년왕국에 또한 우리를 위한 준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먹기 전날까지, 오늘 내가 숨을 몰아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전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의 먹을 것을 다 책임져 주셔요.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물질 문제 때문에 또한 먹을 것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33절에 오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 만나를 모세가 아론에게 항아리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만나 한 오멜, 한 오멜은 약 2리터 정도 되는, 한 대박 정도 되는 그러한 만나를 거기다 담아서 언약궤, 법궤 속에다가 그 만나를 간직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오면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 아론의 쌍랑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또한 언약의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안에는 이 만나가 항상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나가서 만나를 우리가 뭐 어디서 거두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법궤는 말씀 대신
또한 우리의 죄 용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법궤 되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을 때 그 법궤 안에는 항상 만나가, 벌레나는 만나가 아니고 썩어 냄새나는 만나가 아니고 싱싱한 만나가 법궤 안에는 지금도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길 양식, 천국 갈 양식을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 염려와 걱정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가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자녀 어떻게 가르치고, 또한 어떻게 결혼시키고, 또 앞으로 내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 이게 다 먹고 입고 쓸 거 문제거든요. 의식주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 뭐 먹고 살지, 나 뭐 입고 살지, 나 뭐 마시고 살지, 이거 의식주, 내 생활 문제, 이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실물을 교훈하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저 공중의 새를 봐라. 농사하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하나님이 그 새 먹이지 않느냐. 또 들의 백합화 저 들풀을 봐라. 저 들풀이 무슨 길쌈을 하느냐, 옷감을 짜느냐, 옷을 만들어 입느냐?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은 것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저 들풀은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저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 인생을 먹이고 입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물질 문제, 또한 먹을 문제, 이런 의식주 문제, 이런 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중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먹고 살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동안 물질 문제 갖고 염려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먹을 양식 가지고 염려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먹이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가운데서 어느 한 진영의 부부가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려요. 도란도란 소리가 들려요.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예요. 한숨을 내쉬어. 그러니까 여보 왜 그래? 왜 한숨을 쉬어? 말해봐.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왜 그래? 여보 만나가 똑 떨어졌어. 만나가 떨어졌다고? 내일 내릴 거잖아. 내릴지 어쩔지 어떻게 알아? 안 내리면 우리 가족 다 굶는데. 아니야 내려. 지금까지 광야 신광야에서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 내렸잖아. 그 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도 만나 내릴 거야. 그럴까? 정말 내릴까? 내가 정말 걱정하고 한숨 쉰 건 잘못된 거네? 그러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먹이고 입히셨어요. 그리고 남은 광야 인생을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남은 광야 인생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먹이고 입히셔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따라서 현재 내가 물질이 떨어졌다고, 현재 내 삶에 고난이 온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일 가면 또 하나님이 주셔요. 내일 가면 아침에 만나가 또 있어요. 먹고 입고 쓸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따라서 절대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 생활 문제 갖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은 행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만나를 먹이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를 먹이신 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도 먹을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때까지 경제 문제, 물질 문제,
먹을 양식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받은 첫 번째 선물입니다. 광야에서 받은 것 둘째, 생수를 받았습니다. 생수. 17장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 느비딤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팍 터져 나왔다. 그게 생수였어요. 그 생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다. 이 생수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광야에서 받은 것 둘째는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거예요. 이 물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가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키심이라. 여러분, 누구에게 생수의 강을 주느냐?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이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 따라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이라는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그게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없다는 건 곧 죽음입니다. 우리가 하루만 물 안 먹어도 목이 바싹바싹 타고 막 터들어가는데, 광야에서 그 장렬하는 태양빛 밑에서 여러분 물을 못 먹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막 여기는 물이 없다 하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을 주시옵소서. 물을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 호렙산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라. 그리고 그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러자 모세가 백성들,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 그러면서 지팡이로 그 반석을 쫙 칩니다. 그러자 반석이 쫙하니 갈라져요. 쫙 갈라져요. 그리고 그 반석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막 팍 터져 나와요. 그리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마치 25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물로 배부르게 먹고 가죽 부대에 채우고 물을 흠뻑 마시게 됩니다. 이것이 느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이 생수를 먹었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두에게 이 성령을 우리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있는 장소가 호렙산입니다. 아무 바위가 아니라 그 바위였어요. 호렙산 그 바위. 호렙산은 신의 산, 말씀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가리켜요. 그리고 그 바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쪼개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너에게 성령이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을, 쪼개진 반석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 있고 바다 홍해 가운데로 지났다. 근데 저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저 구름과 바다에서 지난 것은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 물세례, 불세례로 받았다.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물세례를 받았다.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0년 동안 만나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게 바로 느비딤 생수입니다. 생수. 신령한 음수예요. 신령한 음료. 그런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은 신령한 반석이에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은 반석 되신데, 그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 되셔요. 신령한 반석. 그리고 그 반석이 쪼개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뜻이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보내주신 것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 둘째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물은 광야에서 필수예요. 물이 없다는 것은 광야에서 곧 죽음이에요. 만나는 좀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은 안 먹으면 죽어요. 내가 육적인 음식이야 조금 안 먹어도 되지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곧 죽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반석을 통해서 내게 주는 성령님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광야에서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갈 때 성령의 인침 받은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수, 위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야 돼요. 생수. 그 생수는 교회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생수가 솟아나는 곳이에요.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르비딤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을 때 동서남북으로 나온 거예요. 동해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남해로 북으로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그 반석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생수를 다 마실 수 있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름과 겨울 때만 정해진 게 아니라 봄에도 가을에도 사기에 동서남북 어디든지 생수가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교회 우리 성도들은 그 생수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통해서는 이 땅에서 광야 생활을 살아가게 되고, 또한 생수를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져요.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수를 마시지 아니하면 광야에서도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엎드려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수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서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우리 말세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생수를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다 부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분 생수 대신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광야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주신 것 첫째는 만나, 우리가 생활할 동안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둘째 생수,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 주신 것 셋째,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13장 21절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라암셋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구름 기둥이 앞에 딱 섭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 딱 섭니다. 그래서 밤이든 낮에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여서
따라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주셨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나라예요. 그냥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어요. 그들은 전열도 가다듬어지지 않고 또한 장비도 없고 방어할 능력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광대하고 두려운 광야. 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그리고 또한 대적들이 있고 수많은 해충들이 있고 낮에는 장렬한 뜨거운 태양, 밤에는 살을 내리는 추위, 그리고 수많은 그런 위험 요소들, 이런 요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다 보호하는 거예요. 낮에 뜨거운 더위를 구름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밤에 추위를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데펴주시고, 그리고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거.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앞에 행하던 구름기둥이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어둠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하지 못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광야는 길이 없어요. 이정표도 없고 가이드도 없어요. 모세가 가이드 앞에 서지만 모세도 이 광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구름기둥 따라서 가고 불기둥 따라서 가고,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 밑에 진을 치고 구름기둥이 뜨면 또 진을 정리해서 출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항상 인도하셨어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까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광야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 민수기 9장 21절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에 있다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했어요.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고 있기도 하고 앞에는 또한 기둥처럼 세워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둥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해 있고, 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통해서 한 달이든 이틀이든 또한 1년이든 머물게 하면 그 속에 그 밑에서 진을 치고 유진했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거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이 진을 정리해서 구름기둥을 따라가고 불기둥을 따라가고 거기서 또 머물면 그 밑에서 또 진을 치고, 그 생활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35절에 오면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떠날 때에 궤도, 언약궤도 그 밑에서 같이 떠나는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언약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구름기둥이 뜨고 이제 법궤를 정리해서 그 가장 중심에 언약궤가 있는데, 모세가 궤가 떠날 때에는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앞에 모든 대적들이 다 물러나고 하나님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걷어주시고, 또 궤가 머물 때에는,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구름기둥이 딱 머물 때, 궤가 이제 머물면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 가장 그 밑에는, 가장 가운데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움직일 때는 앞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다 흩어주시고, 또한 유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족들 가운데 돌아오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고,
따라서 이 구름 기둥 아래에 있을 때, 불 기둥 아래에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없었습니다. 손댈 수가 없어.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바른 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신 거예요.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뭐냐? 구름은 그 안에 물이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불 기둥은 불, 성령님. 즉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말씀과 성령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가 동쪽으로 가야 되겠다, 서쪽으로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조언을 받거나 내 생각이 내가 결정해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어왔듯이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내 앞에는 광야길이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 앞에 있는 광야.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광야도 험했지만 앞으로 살아갈 광야도 만만치 않아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광야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광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할 거지 말 것은 지금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인도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나를 보호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진행하게 하셨고, 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앞길을 개척하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미가서 2장 12절 13절 보면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고, 지금 무리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우리 성도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다 모아서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한 처소는 교회입니다. 우리 호렙산에 모세 아래 처소 아래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보스라의 평원에 있는 양떼들을 모으듯이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 양떼를 크게 다 모으고 다 모은다, 집합시킨다. 그러면서 이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에 올라가고, 여러분 이 양떼 앞에는 길을 여는 자가 계셔요. 길을 여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 성문이 만약에 견고하게 닫혀 있으면 성문을 꺾고, 문빗장을 꺾고 성문을 부숴버리고 그리고 그 성문으로 나가게 할 것이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선두에 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세 가지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나를 주셔서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물질 문제 책임질 겁니다. 둘째, 생수를 주셔서 내 인생으로 권고하지 않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셋째,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